감사옵나이다. 아멘. 진짜 저는 유행가가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특히 요즘은 클래식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알고 보니까 다 육이에요. 그 전까지 한 50대까지는 뽕짝이 좋았어요. 그리고 60이 넘어가니까 클래식이 좋아지더라고요. 클래식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뽕짝은 내 육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내 감정을 움직이고, 근데 클래식은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마음이 좀 복잡한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어가도 복잡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복잡한 사람은 클래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 육이에요. 그런데 안 변해요. 육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육은 밥도 먹어야 되지만 육은요, 음악도 들어야 돼요. 육은 공부도 해야 돼요. 왜?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 지식이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그죠? 요즘은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탈이지만, 그래서 요즘은 또 심플하게 살자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육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육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 육이라는 것은 변하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육을 안 갖고 살려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육은 변하지 않았는데 육에 잡혀 살지 않게 돼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한 가지가 달라져요. 복음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복음을 몰랐던 거와 알았던 거의 차이점이 이거구나. 그전에는 제가 복음을 못 깨달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잘못된 거, 나 잘못된 거 맞잖아요. 내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내 안에는 악한 사람도 존재해요. 그죠? 내가 악한 생각에 잡히면 악한 짓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나를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더라고요. 특히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잘못됐다는 걸 너무나 잘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진짜 돈 잘 벌고, 저 사람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돈 잘 버는 사람 많아요. 왜 저렇게 돈을 잘 버나? 나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축복이 안 나와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는데 잘못되질 않아요. 더 잘 돼요, 이게 인간이 또.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잘 되는 사람,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죠. 무슨 목사님, 무슨 교회, 그 강남에 있는 대통령 다녔던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천국 가면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사람하고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구분이 된대요. 하나님이 누굴 더 축복하겠냐요? 새벽 기도 나와. 그래서 저렇게 새벽 기도를 죽으라고 나오는구나.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더 잘 돼요. 그 사람은 돈 버느라고 새벽 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왜 새벽 기도도 안 봤는데 이렇게 애 우유값도 못 벌 정도가 되니 막 죽겠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은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배가 아픈 걸 넘어서 저 사람 안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 된 거예요. 근데 속이 후련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런 나를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나는 악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눌리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이 생각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때문에 눌린 게 아니라 내가 악한 놈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눌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구원은 뭐 내가 원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니까 구원하셨는데 뭐 원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쓰는 방법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능력 받아야 된다고. 아니 부흥사들 오면 그러잖아요. 능력 받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북한 부흥회했거든요. 부흥회하면 헌금은 많이 나와요. 이번 주에 문제 해결 받으려고 헌금을 대빵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1,000번째까지 드렸으니까 매일매일 그 1,000번째 하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시죠? 365일이니까 3년은 걸려요. 그죠? 3년은 걸려야 매달 그것도 10,000원씩 해보세요. 1,0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도 나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빚내가지고 아예 한꺼번에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1,000번째. 그래 놓고 안 나와. 그래서 능력 받았냐? 하나도 받은 게 없어. 내가 엄청 그걸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나는 성질 고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뭔지 아세요? 기독교 안에도요 세미나가 많아요. 그 세미나가 뭐냐? 심리 세미나가 많아요. 상담학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 상담학을 하면 되게 기빵 잘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해보세요. 되나? 남만 보여요. 남만 다른 사람만 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너는 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는 무슨 마음이야? 넌 피가 무슨 형이니까 네 마음이 뭐야? 남만 쳐다보는 거지. 지는 놓치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알아주면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걸 고치는 방법은 몰랐어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시면 내가 고쳐지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말씀 붙잡고 참는 거예요. 말씀은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취됩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쓴 거지. 왜? 내가 잘못된 줄 아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성취되라고 준 거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말씀을 준 건데, 나는 그거를 가지고 나를 고치려고 그랬다고요. 고쳐지냐고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는 것만 계속 나더라. 내 인생도 안 맞아요. 말씀하고 뭔가 모르겠는 거예요. 한 10년이 넘도록 아무리 때를 쓰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 매 연초만 되면은 1월 1일 딱 되죠. 집이고 뭐고 다 놓고요. 나는 절에 갈 수는 없으니까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뭐하러 가겠어요? 기도원 간 거예요. 그래야지 1년 동안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그날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몇 년 해보니까요, 나만 힘 빠져요. 나만 힘 빠지는 정도가 아니야.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뭐야, 저 아빠는 가정 안 돌보고 있네. 가정 돌볼 수가 없죠. 왜 내가 악질인데. 그러니까 결론이 하나가 나더라. 나는 안 고쳐지는 거야.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과거가 문제였던 거예요. 과거에 내가 조종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거가 뭐냐? 내가 아무리 나를 고쳐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세전 문제예요. 창세기 1장이 시작해요. 땅이 공허하고 뭐요? 혼돈하며 흑암이 뭐요? 깊은. 그게 영세전 사건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로 보죠.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게 에덴 동산에 들어서 온 천하를 지금 사람을 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한 10년이 넘도록 고통을 당하다가 나의 과거가 문제였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나의 과거가 원래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건이 벌써 언제 있었냐? 영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영세전 문제가 나한테도, 그 영세전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천사 한 놈이 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다른 천사에게 밀려서 지금 땅으로 내쫓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전 사건이에요. 기도는 그거더라고요. 주기도이 그거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해달라 이거예요.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게 뜻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사단이 내쫓긴 거예요. 그 내쫓긴 사단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건 나의 과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과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과거가 문제였다니까요. 나는 그걸 알고 나서 내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도요, 저는 처음에 유목사님을 만나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가 출판사를 했잖아요. 출판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하늘기획, 제가 있던 출판사예요. 하늘기획, 제가 만든 출판사, 가장 존경하는 출판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존경하는 출판사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다가 치유의 핵심이란 책이 있어요. 치유의 핵심이란, 나침판 찾아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 서문을, 서론을 딱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는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냐 그러는데 이거는 모르고 있대요.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사탄을 모르고 있대요. 그렇게 지금 사탄이 우리를 만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뭘로요?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기준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자존심이에요. 나는 자존심이 굉장히 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자녀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하면은 하나님 창피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내 기준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창피 안 당하셔요. 망신은 내가 당하는 거지, 마귀도 망신 안 당해요. 망신은 하나님도 안 당해요. 하나님이 망신 당해요? 그럼 마귀를 꺾어버려요. 망신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망신 당하십니까? 안 당하셔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망신 당할 정도로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나보다도 못한 존재죠.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건드려요? 그분의 일을. 하나님 망신 안 다녀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되면은 이번엔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망신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무슨 망신 당하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누구한테 속았냐?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데 내 과거를 모르겠네.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책에서 한번 본 거라니까요. 유목사님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래된 과거라는 거야. 오래된. 그 오래라는 게 뭐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과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 전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거는 내가 잘못되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 뿐이지, 알고 났더니 내가 고통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걸 모르니까 저 인간 왜 저래 이러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저 인간이 아니라 저 인간의 뭐요?
과거가 문제더라. 그게 어느 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 눈을 열라고 나를 그 고통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다. 네가 문제가 아니라 네 과거가 문제다. 이거를 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되려면요, 내 뭐가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나의 뭐를 봐야 돼요? 과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 과거를 뭐요?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왜냐?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뀌어져야 내가 그때부터요,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그 전까지는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 나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과거가 따로 있더라고요. 왜죠? 영적 존재. 내가 누구 존재예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내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죠. 나는 똑같아요. 그 전에 좋아하던 거 여전히 좋아하고 앞으로도 또 좋아할 거예요. 그죠? 나쁜 짓 할 거예요. 나도 나쁜 짓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 나쁜 짓이라 그러면 나쁜 짓이지. 그죠? 내가 볼 땐 나쁜 짓 아니야 그러면 나쁜 짓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러다가 목사님 술 드십니까? 아니 나는 안 먹는데 그 전에는 엄청 먹었어. 그래도 한 잔도 안 합니다. 한 잔은 가끔 해. 그랬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목사가 아니죠. 개목사죠. 이런. 내가 뭐라 그랬지? 내가 볼 땐 그건 죄가 아니야. 복음 놓치는 게 죄지. 네가 볼 때는 그게 죄지. 이제 네가 볼 땐 그건 지 기준으로 본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성령의 기준을 가지고 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가지고 본 거라고요. 나 죄라 하면 나를 뭐요? 믿지 않는. 내가 한 잔을 먹더라도 그리스도 누리면서 먹으면 되죠.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십니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뭐예요? 뭘로 먹으면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행치 않는 게 죄지, 믿음으로 행하는 건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단 내가요, 술에 빠져서 살면 그건 죄예요. 왜요?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내 과거가 그걸 붙잡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 근데 여자를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여자와 또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죄예요. 왜냐? 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악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잡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보는데 우리 집사람 외에는 이쁜 여자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분이 앞에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데? 이쁜 여자 천지네.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새가 날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날아가다가 똥을 싸서 여기다가 똥을 싸고 여기다가 집을 져요. 그럼 그게 죄예요. 그것조차도 새가 한 거지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기준을 악용하고 있는 뭐요? 내 과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 내 과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옛 천사 사탄을 얘기하는. 그게 지금 내 속으로 들어왔다고, 내 개인에게 들어왔어요. 62년 인생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내 작은 인생 속에 지금 뭐요? 나타난 것 뿐이야. 그걸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 나를 통해서요. 내가 없으면 사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사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무슨 사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상관이 있다는 것이 나라고요.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눈이 열리는 게, 눈이 열리면요, 내가 영세전 문제를 못 이기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나를 고치려고 붙잡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을 봐보세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저 사람의 뭐요? 과거가 문제인 거지. 저 사람이 문제라면 그 눈이 안 열린 게 문제죠. 과거가 보여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는 것도 나예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도 뭐요? 나예요. 근데 내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사탄을 꺾어버린 거구나. 그래야 우리 죄도 끝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구나.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교회가 많은데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 기준이죠. 그 육신의 기준일 뿐이죠. 진짜 교회 다녀야 될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 머리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내 과거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가 과거가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과거가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 조상 아담이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그 아담을 영세전 세계를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뭐요?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걸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 모든 인간은 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저께 살은 게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는 영세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세전 문제가 지금 개인에게 들어와 버렸다. 그게 여러분 우리 가문을 통해서 아담 이후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이에요. 그게 내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삶에. 그게 내 삶으로 나의 과거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알고 나면요, 내가 이 과거를 알고 나면요, 어떤 일이 보냐, 내가 했던 그 일이요, 그 일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술고래가 돼서 마약쟁이가 돼서 그래가지고 마약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요, 뭐가 바뀌냐, 마약쟁이를 살리러 다녀요. 그 묘한 게 뭔지 아세요? 배너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노예 장사였어요. 그 사람이, 그 영화 만든 사람이. 나중에 노예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더 웃긴 게 뭐지? 이 여자 저 여자 막 데려다가 술 팔면서 뭡니까? 그 이상한 짓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 내가 이게 과거를 몰라가지고 내가 그 짓에 빠졌구나. 이 과거가 알려니까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 과거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는 거야. 그 무당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시달리는데 그걸 누군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수만 하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다가 더 큰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과거 내가 딱 가서 보니까 일주일 전에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찬송하던 여자예요. 젊은 여자인데, 이쁜 여자인데. 그런데 뭐였냐, 안수 받다가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장군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 그걸 보니까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뭐가 뭐냐, 이 사탄에 대한 한이 생겨버렸어요. 현장이라는 건 그걸 보는 게 현장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막 나와 같이 똑같이 힘들어, 아니 나같이 상처받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상처를 받고 왜 힘들어하고 왜 고통당하고 있냐, 그 과거가 있구나. 그걸 보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구나. 그러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보여지면요, 산만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과거에 이놈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이 장사를 하고 있었구나, 물 장사를 하고 있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막 그리고 마약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고 나면요, 한이 생기는 바람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과거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의 과거는 사실은 내가 살아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나의 과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열어주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끝났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뭐예요? 멸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과거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잖아요. 그럼 지금 나가 뭐가 달라졌어요? 그죠? 나의 현재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아니라 뭐요? 나의 현재. 나의 위치가 달라졌다. 내가 속해 있는 위치가 달라졌다고요. 그죠? 나는 똑같아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뀐 거라 이 얘기예요. 내 위치가 달라진데 그 내 위치를 누가 바꿔줬냐 이거예요. 그죠? 그걸 바꿔준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위치가 어디겠냐고요? 어디겠냐? 교회가 여러분 위치가 아니에요. 어디 있더라도 그 위치가 나예요. 그 위치가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꼭 예배를 드리러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내 위치가 아니라고요. 근데 예배도 무슨 예배가 중요하냐 이거죠. 꼭 위치가 있어야 돼요. 위치가.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나는 똑같다니까요. 나의 현재, 나의 위치가 바뀌었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내 위치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의 현재가 어디냐. 주한 새생명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3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가 아니에요. 골로새서네. 골로새서 3장 이러죠. 참 중요한 말이에요.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요? 예,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뭐 했고? 내 과거, 그렇게 과거에 끌리던 나는 뭐요? 죽었고, 그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는 내 과거가 뭐요? 죽었다 이 얘기예요. 늘 내 기준에 잡혀 살던 나는 죽었고, 내 좋아하는 거에 잡혀 살던 나는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피해서 도망다니던 나는 뭐요? 죽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좋아해요. 여전히. 그죠? 근데 내 과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나를 붙잡지를 못해요.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지를 못해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잡으세요. 진짜. 여기 이러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런데 뭐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뭐요? 함께. 누구 안에요? 이게 달라요. 아무도 여러분 생명을 못 뺏어가요. 왜?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냐 이거예요. 마귀도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놈이 우리 걸 뺏어가냐 이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러죠. 4절에 우리 뭐가? 생명이신. 내가 바뀌었다니까요. 생명이 이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전에는 마귀가 나의 생명이었어요. 이제는 누가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너희도 뭐요? 같이 온다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니까. 그분이 지금 보좌에 있는 너희도 뭐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너희도 뭐요? 과거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시 뭐 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너희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에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게 내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건 나예요, 나. 그죠? 먹고 사는 것도 우리도 엄밀히 얘기하면요. 엄밀히 얘기하면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죠. 왜? 생명이 뭐 했으니까?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자가 아프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예? 아프죠.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뭉둥병 코가 썩어도 떨어져도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사망이라고요. 생명이 있는 자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 속에서 사는데 무슨 그 죽음 속에서 사는 인생이 뭐냐? 영원한 세계, 그 생명의 세계를 모르고 사는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놨다. 그러려면 이걸 내가 현재 지금 이걸 찾아 누려야 되잖아요. 감춰진 것을 내가 찾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리냐고요. 나는 오늘도 이걸 누리다 왔어요. 나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면서도 누려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4장 19절이에요)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하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한 얘기예요.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나를 뭐하라? 그거 하면 돼요. 나를 따라와라. 뭐 해라 이러지도 않았어.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를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나만 어떻게 하면 돼?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생명 없는 사람은 못하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명을 뭐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건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거예요. 내 생명의 근거를 찾아내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로, 부활로. 나는 오늘도 그게 내 생명이라는 걸 알겠더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끌려다닐 수도 있잖아요.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으면 무시를 못 이기는 거예요. 무시는 당해요. 세상이 다 그래요. 무시 당하는 걸 안 느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느껴지질 않아요. 죽었는데 펄펄 살아있으니까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느끼는 나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군요. 내가 저 사람 무시한 것도 아닌데 무시당한 것 때문에 속이 이렇게 드글드글 끓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망할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네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네요.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내 손에 계시는군요. 나는 이상하게 그거 없이는 못 살겠더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나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내가 과거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쉼으로 안 누려졌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막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 그랬지. 이래서 내가 쉼이 없어. 왜? 과거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내 지금 현재가 바뀌었는데 그걸 누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나는 그거를 못 누리고 있었구나. 왜? 과거가 안 보였으니까. 과거가 안 보이니까 내 현재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요 이 인천에 내려와가지고 무당 현장을 가서 아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당신 안에는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는데 왜 당신은 이 줄이 아닌데 여기를 왜 왔냐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뒤에 엄청난 사람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얘가 지금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그것도 오래된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나는 괜히 저 사람을 떨고 갔네. 이제 이런 오다가 이야 내 안에 엄청난 글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그게 많이 있어요. 왜요? 증거를 놓친 거예요. 내 과거를 바꿔준 생명을 약속해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요?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뭐요? 내 과거를 무너뜨린 증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나는 내일이 과거, 어제가 과거인 줄 알았다. 어제가 과거가 아니고 영세 전이 과거야. 그게 초창기 때 유목사님 뭐냐?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그게 뭔지 뭐 좋은 말인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세 전 문제. 우리와 상관없는. 내 의지가 닿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바꿔줘. 그러니까 나를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상하고 막 무시당한 것 같고 상처받고 그것도 내가 고칠 수가 없어. 내 생명을 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저렇게 굉장히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천사 아닐 때가 있어요. 막! 나는 그러면 이제 더 드러나죠. 눌러야 되니까. 그게 사람은 그게 다 사망이잖아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저분도 오래 안 가요. 나도 오래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없어져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왜? 내가 생명 속에서도 안 살았지. 참 묘하다.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내 현재가 바뀐 거예요. 그 현재가 뭐냐고요. 이걸 찾아 누리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러잖아요. 같이 합독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예요?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누구 안에서? 그 능력이 뭐야? 사탄, 내 과거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놈이 나를 또 속이려고 오거든. 나를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속을 수는 있죠. 그런데 속지 않도록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거 말할 때 우리는 이걸 싹 빼놓고 얘기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만 얘기하지. 그 위에 걸 얘기 안 해요. 10절에 이러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뭐요? 그거예요. 내 과거를 알면은 일체의 비결이 돼요. 풍부나 비천이나 뭐요?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아, 참 이게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기분이 올라갔다.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면 뚝 떨어지고 이게 없어져요. 왜? 그건 보이는 것일 뿐이죠. 이거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질 않아.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한 곳에 잡혀요. 저는 세상이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을 잡고 있는 놈이 나쁠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세상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왜? 세상적이 되면 사탄에게 더 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세상적이 안 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내 현재를 찾아야 돼요. 내 현재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에요. 내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거와 나쁜 것에 잡혀 들어가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내 기준은 좋은 것에 묶이게 돼 있어요. 내 기준은 나쁜 것에도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기한 게 와요. 약속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좋은 것이 뚝 떨어지면요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빨리 발견돼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은 약속이에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뭐만 하면 되냐? 확신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지고도 뭐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면 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안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만 희미해져요. 복음만 희미해져요. 생명 가졌는데 이 생명이 안 누려지는 이유는 나를 무시당했다고 무시했다고 그 생각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생명이 안 누려져요.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시 안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내 과거가 그죠? 나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정이 돼야 여러분이 좋건 나쁘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좋지 말라는 걸 좋은 거를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누려지면 우리는 포장하고 다녀야 돼요. 깨달은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야만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 가지면 좋아야만 돼 이거 아니잖아요. 복음 가지면 나쁘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집착이죠. 그건 내가 빠진 거죠. 복음 가지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생명은 변하지 않아. 신기하다니까요. 잘 되는데도 믿음이, 안 되는데도 믿음이 생겨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일체에 뭐를 하죠? 비결을. 그걸 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과거를 바꾼 거예요. 영세전 과거를 바꾼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바꿔줬거든요. 이게 내 위치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충족될 때 봐요. 여러분 기준. 여러분 기준이 충족되면 복음이 안 누려져요.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세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 나머지는 다 인정하면 끝이에요. 나 그래, 나 무시했어. 그래, 나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지. 할렐루야. 그죠? 근데 왜 내 얼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쳐다보고서 예수는 그리스도, 목사님 고마워요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저기 필리핀 가는데 성경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목사님 가서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고서는 여기로 보태 쓰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얼굴도 안 보여. 나는 여러분 건드린 적이 없대. 우리 박 권사님이 얘기 잘하셨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데 나는 모르고 기준에 잡혀서 다녔다. 그죠? 여러분이 자존심이 드러나서 그 자존심이 안 채워지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복음하고 뭔 상관?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게 부활 아니에요? 참, 제가 복음 없으면 여러분 저 앞에 못 섭니다. 나는 혼자 살아야 돼. 우리 집사, 우리 저기 큰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아빠 이혼감이야. 이혼감이야. 왜 그래? 내가 뭐를, 이게 인터넷 하는 거, 이게 좀 스마트해서 까다롭잖아요. 그러려고 쫄라쫄라하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이혼을 못해! 이렇게 해야지! 그때 큰애가 부르는 이혼감이네, 이혼감. 요즘 남자는 그렇게 하면 다 결혼 안 한대. 이거, 그거를 내가 속으로 보면 그건 가식이지. 그건 다 가짜들하고 결혼한 거지. 진짜를 만난 거야. 난 속으로. 진짜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뭐를 또 우리에 감춰놨냐? 미래를 감춰. 우리는요, 내 기준을 갖고 생각하면 나를 못 넘어가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상처를 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자꾸 문제 시비를 걸어요. 그때마다 나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가정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에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내 업에서 문제가 와요. 그전에는 내가 출판사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내가 교회 하잖아요. 여기서도 문제가 자꾸 와요. 그러고 내가 동네 다니면은 사람들이 또 보고서 나를 흉봐요. 막 뭐지? 그래도 나는 복음 있는 데니까 좋았다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누렸냐?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안 속으려면 내가 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현재 나가 바뀌었어야 안 바뀌었죠? 미래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만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약속해놨는데 그 미래가 뭔지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그걸 유 목사님이 20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기본이 뭐냐? 5가지야. 나 자신, 만남, 가정, 뭐요? 업, 학업, 직업, 사업, 또 뭐요? 지역.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5가지를 보고 나를 봐야 되는데 5가지를 가지고 만남을 봐야 되는데 5가지를 가지고 가정을 봐야 되는데 5가지를 가지고 내 업을 봐야 되고 5가지를 가지고 내 지역을 봐야 되는데 응답을 못 깨닫는 거예요. 마귀가 한 짓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려고 사람들을 막 붙여서 나를 갖다 그냥 막 드러낸 거예요, 그냥.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다락방이 5가지 속에서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5가지를 가지고 내 자신, 인생 전체야, 이게 인생 전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게 내 미래더라고요. 제일 먼저 5가지 속에 나를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남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였구나. 내가 응답을 놓치고 있었구나. 응답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개인을 막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무시당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응답을 받게 하려고 만남을 가지고 또 나를 갖다 막 그냥 무시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그때부터요, 권능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상처도 이기는 거예요. 자존심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이게 깨달아져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져야 하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이 땅을 살리라는 거구나. 뭘로 살리냐? 내 자존심으로 살리는 게 아니죠.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살려라. 그 살리는 자는 뭐야? 땅의 권세를 줬다는, 땅의 권세가 뭐예요? 땅을 정복하는 사단을 다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줬구나. 그래서 나를 이 땅으로, 이 동네로 이사를 시켰구나. 그래서 집도 사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사도 가게 만드는 거예요. 5가지를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미래예요. 근데 나는 모르고 사탄이 한 짓이라니까 나만 살면 되는 거야, 나만.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다녔구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과거도 끝났어요. 현재도 바뀌었어요.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왜? 약속이니까. 내가 이럴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거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기준에만 속지 않으면 돼. 그럴 수도 있다 이러면 돼. 알겠어요? 무시도 안 당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무시 당하면 되지 뭐 이러고 여러분이 약속 잡으면 돼요. 예? 상처 주면 상처 받으면 되지. 그리고 우린 또 뭐요? 약속 잡으면 돼요. 아니 여러분 못 배운 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돈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알량한 자존심만 남겨놓고 지금 나를 돈 없다 그랬지. 아니 사실이잖아요. 나를 무시했어. 아니 못 배웠으니까. 네? 사실이잖아요. 껍데기로 보면 그럴지라도 실제적인 걸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감사할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있는 거 다 털어내도 부족하지 않죠. 10년 동안 11조 못한 거 오늘 다 드려도 부족하지 않죠. 누가 이 눈을 열더니 자기 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간 술집을 하나 인수를 했대요. 그래서 그 술집에 오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거기 갔대요. 가가지고 짜가 사장으로 위장해서 들어갔대요. 그런데 거기 전도자들 다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3명이. 근데 술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속셈이 있어서 오지. 예? 하룻밤 잘라고 오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뭐예요? 글쎄 한 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랬대요. 나는 왜 전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손님이 떨어져서 돈이 안 됩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네가 흐름을 몰라서 그렇다. 이게 흐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과거, 끝, 현재 바뀌었어요. 미래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5천만 원에 넘겼대요. 오늘 당신들이 이걸 깨달으면 5천만 원을 벌어가는 거래요. 그러면 드려야죠. 오늘 다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확인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 속에 모든 눈이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